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힘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뉴크리에이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 잘들 지내셨죠?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두 주간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라디오가 잘 안 나온 관계, 소리가 잘 안 나온 관계로 지금 소리 잘 나옵니까? 소리 잘 나옵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프리 레코딩도 했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도 중간에 소리가 끊기면 유튜브에 프리 레코딩 된 게 있으니까 프리 레코딩 거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잘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newcreationunited.org 가시면 거기 예배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예배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셨은 거 환영하고, 예배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 다 주님께 드림으로 드림의 예배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무슨 기도 제목 있습니까? 저 루페가 할머니가 되고 비앙카가 아기 난 거, 우리 교회 이제 라티노 공동체 중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 주중에 우리 같이 아이 이름이 율리시스예요. 그래서 율리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율리, 우리가 태어난 거 축하하고, 또 우리 대학교 가는 아이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방송 하는데 여러가지 우리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예배가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차차 고쳐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잘 맞지 않고 힘든 이렇게 코비드 같은 일이 생기지만 차차 배우고 고쳐나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 공동체 안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주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돌보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윤리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또 할머니 루페의 믿음이 그 손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대학교 가 있는 아이들 주님께서 아직도 첫 학기인데 이런 코로나 동안에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아웃도어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만나서 반갑고 진짜 제가 방금 전에 기도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떨 땐 뭐 안 돼요, 그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안 되고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는 배워나가고 고쳐나가고 한번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다음 주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참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공부할 텐데요.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13장 2절 한 절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읽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알겠죠? 열왕기상 13장 2절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에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 말씀을 보았고요.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분명한 명령과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그 소리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람은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착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들어가서 떡을 먹고 쉬고 뭔가 보상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 목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이것이 단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왕기 13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왕과 솔로몬 왕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 그들의 범죄함을 이 사람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 그 챕터의 목적이었다. 우리가 그래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죠?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의 얘기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보면 아주 또 신비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오죠.
바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당나귀가 나오면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의 원조입니다. 원조. 민수기 22장 가면 발람과 당나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슈렉이라는 그 만화 보면 당나귀가 막 말하잖아요. 그거의 원래 모티브가 된 말하는 당나귀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동물 두 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고 이 당나귀가 민수기 22장에서 말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아주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발람한테 너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길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발람을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고 이번엔 또 왜 그 사람을 막아서 죽이려고 하시나. 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덩키가 막 당나귀가 말을 하고 막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구절을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그 민수기 22장 12절부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발람한테 처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민수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부탁하는 게 이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발람한테 너 절대 그 사람한테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발람이 처음에 거절했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음식을 제공하자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두 번째 사람을 보내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또 휘청거려요. 하나님의 사람도 두 번째 늙은 선지자가 말할 때 휘청거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이 두 번째 사람들이 왔을 때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본인이 거기까지는 잘 말했어요. 뭔가 다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교회 나오고 처음엔 잘 사는 것 같다가 점점 이제 세상에 물이 들면서 뭔가 슬슬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해놓고 18절에서 바로 19절 보니까 그런즉 하룻밤 더 유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더 하실런지 보리라. 아니 방금 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에 한마디도 내가 더하거나 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아쉬운 겁니다. 이 사람들 따라가면 큰 보물이 나를 금은 보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하룻밤 하나님 뭘 더 말하시는지 궁금하니 하룻밤 더 기다려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날 그날 밤에 하룻밤 더 있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22장 20절에 이 민수기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그 사람들이 부러웠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그가 가는 것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이 내용이란 거 아닙니까?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 패턴이 똑같은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사람하고 대변해 보면요. 여기에는 말이 없지만 혹시 그날 밤에 발람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마치 늙은 선지자가 내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처럼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렀거든 가라라고 말한 게 혹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그 발람이 꿈에서 그냥 생각해낸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자기가 원하는 마음의 소리를 자기가 만들어냈거나 들었거나 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발람의 사건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절만 가지면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하지만 똑같은 패턴이 일어나는 열왕기상 13장과 민수기 22장을 비교하면 나름대로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 22장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게 그 가설이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건 이 민수기 22장도 그렇고 열왕기 13장도 그렇고 주제는 여전히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어기는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브도 아담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사단이 조금 다르게 말하자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도 다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간 것까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여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과정 없이 기근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사단이 나죠. 거기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야 되고 이집트의 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지어 거기서 데리고 나온 이집트의 여종 하갈 때문에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 큰 변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요. 사무엘상 27장 1절 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사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잘 피해 다녀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자꾸 위험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던 걸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 한국말 번역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게 상책이다 라고 말할 때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라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도망갑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사울과 싸울 때 자기와 참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참전을 못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편에서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웠으면요. 사울이 죽고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다윗은 결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대적자의 편에서 자기를 향해 싸운 그 사람을 결코 왕으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다가 그러다가 문제를 꼭 일으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사망에서 건져나긴 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성경 전체가 인간들을 말할 때 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꾸 행하는가 이런 고민되는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문제만 얘기하면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3장에서도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은요. 지금 인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열왕기 솔로몬과 여로보암과 열왕기상 13장을 통해서 줄곧 내려오는 인간의 한 실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또 한 면에서 또 다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사람은 계속 실수하는데 하나님은 또 계속 일하시고 있다.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의 일을 성경이 계속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여러분 그 사람의 실수는요 계속해서 벌어져요. 근데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열왕기상 13장 여러분 28절 가면요 사람과 다르게 그 동물의 반응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8절에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본즉 사자가 시체가 길에서 버림받고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알지만 사자는 배고파야만 사냥을 합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얼룩말이 옆에서 걸어다닐 때 사냥하지 않아요. 근데 배고파서 사냥을 하면 사냥해서 잡은 건 반드시 먹죠. 그게 동물의 습성입니다. 근데 사자가 이 사람을 선지자를 공격했는데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의 시체도 먹지 않고 옆에 가만히 있는 당나귀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동물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3장에서 동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사람은 자꾸 어기는가? 아까 민수기 22장에서도 심지어 당나귀도 천사를 보고 멈추는데 왜 발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가? 이런 사람과 동물에 대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 2절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에르보암의 왕한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기 와서 여로보암이 만든 이 단이 회파되고 단이 망가질 것이다 말을 하면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단아 단아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자, 요시아의 이름이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시아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갈라졌는데 지금 시간이요 BC 기원전 920년 어간입니다. 920년 어간인데 앞으로 300년의 시간이 지나면 BC 620년 어간에 남유다에 아주 의로운 왕 요시아가 하나 등장해요. 그 요시아의 소개는 열왕기 하 23장 25절을 보십시오. 열왕기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을 읽고 있는데 300년의 시간을 뛰어서 열왕기하 24장 25절을 보면요.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주 의로운 왕 요시아가 등장해서 모세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개혁하고 그 전과 그 외에도 이렇게 법을 열심히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평을 듣는 왕이 나타나는데 지금 언제 이 말이 나왔다고요? 요시아가 등장하기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제단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 예언을 하는 그곳에 갑자기 뚱딴지처럼 요시아라는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실수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열왕기하 오늘 성경 구절인 열왕기하 23장 15절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5절 보면 드디어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시아 왕 종교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13장 15절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이 왕 요시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300년 전에 여로보암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실수의 와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이 어겨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예언까지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실패했어도 그 사람이 말한 하나님의 예언은 300년 후에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23장 열왕기하 계속 보시면요. 17절에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인생은 뭐고 나쁜 인생은 뭡니까? 어떤 좋은 죽음은 뭐고 나쁜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살다가 아무 업적도 없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죽어서 내 인생 무의미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 동양에서도 그게 겁이 나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또 자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린 것 같고 그는 죽어버린 것처럼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300년 동안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한 하나님의 예언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300년 후에 드디어 요시아가 그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요시아에게 말해준 겁니다. 왕이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300년 전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고 그리고 지금 저 무덤은 그 300년 전에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18절에 가로되 그 다른 무덤은 다 왕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긴 무덤이니까 그 뼈들을 심지어 제단에서 살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뼈는 옮기지 말고 왕이 존경하는 거죠. 그 사람의 뼈는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라 하매 무리가
자, 또 재밌습니다. 그 사람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는 거야. 이것도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건 누굽니까? 바로 늙은 선지자예요.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뼈까지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아까 말한 열왕기상 13장에 그 여러 가지 나쁜 일 중에 계속해서 어떤 힌트들이 숨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으로 돌아갑니다. 13장 돌아가면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악한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그 거짓말을 왜 했는지는 지금도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죽게 한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31절 열왕기상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했어요. 위대한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심지어 죽었어요. 그 일을 거짓말을 해서 망쳐놓은 늙은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뼈와 내 뼈를 같이나 달라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냥 그 사람의 예언에 편승했어요. 근데 그 사람까지 나중에 300년 있다가 등장해서 그 사람의 뼈까지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역사가 있어요. 한국에도 한국 역사가 있고 독일엔 독일 역사가 있고 미국엔 미국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그때 역사적 사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실패하고 어떤 국민이 어떤 전쟁이 있고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 외에 한 가지를 더 면밀히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란 겁니다. 인간이 망친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재밌는 건요. 망치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망치기 전에 막는다는 건요. 자유를 훼손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자유를 완전히 써서 나쁜 일과 실수를 하더라도 거기까지 내두십니다. 근데 인간이 망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치료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우리 둘째 딸이 16살인데 실수를 하나 했는데 뭐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뭐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런 뭐 접시를 깨고 그런 일 있잖아요. 네, 우리 둘째 딸이 커피 포트를 떨어뜨렸어요. 커피 메이커 그 유리 그 손잡이 있는 큰 거 있죠. 그거를 떨어뜨려서 정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부엌에서 난 커피포트가 그 유리를 만들었어도 깨지는 건지 몰랐어요. 깨지더라고요. 예, 여기서 떨어뜨리니까 딱딱한 땅에 떨어지기가 깨졌습니다. 와, 산산조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만약에 물을 쏟았거나 우유를 쏟으면 제가 야 빨리 휴지하고 걸레갖다가 닦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딸이 만약에 커피포트를 떨어뜨려서 산산조각 납니다. 여러분이 아빠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꼼짝 말고 서 있어라. 한 발짝도 뛰지 마라. 아빠가 간다. 제가 유리를 피해서 쫑쫑걸음으로 뛰어갔어요. 딸을 붙잡고 아빠가 지금 말한 대로 여기를 걸어서 이 사건 현장에서 너 벗어나라. 그리고 애가 벗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일로 오지 마. 내가 처리하마. 문제는 딸이 버리켰어요. 딸이 떨어뜨렸어요. 딸이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니까 제가 와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일에 개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포트를 떨어뜨려요. 우리는 일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결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아빠가 등장합니다. 야, 내가 하마.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그 사탄의 인간이 종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뱀한테 하는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이 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주 유명한 이제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란 건 뭡니까? 인간이죠. 바로 son of man of 인자입니다. 인자. man of the son of man. 인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막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미가엘이 나타나서 사탄을 깨부순 게 아니라 인간이 너의 왕국을 깨부술 것이다. 그러나 너도 그 인간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십자가의 일을 창세기에 이미 처음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전문 신학적 용어로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토는 프로토스라는 그리그 언어에서 the first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에반겔리움은 에반겔리온에서 나온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성경에 있는 처음 복음, 첫 번째 좋은 소식. 프로토 에반겔리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사탄의 왕국을 깨부수고 인간을 구원하고 그러나 너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탄이 굉장히 고통으로 희생으로 몰아가는 그것을 예언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부터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해결에는 인간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처음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세례요한한테 그리고 사탄한테 광야에서 40일 시험 받으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또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인간이 중요해요. 인간이 무엇을 했는가?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근데 우리는 뭘 하죠?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종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너도 착하게 잘 살아서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걸 이제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마틴 루터가 재갱신해서 그렇게 이신칭의가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중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그게요 또 조건이 돼버려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야. 착한 일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지 못하면 구원이 실패되는가? 이게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논쟁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너 회개해야 돼, 너 믿어야 돼 이렇게 가다가는 천국 못 가. 마치 믿는 행위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지금 너에게 가까웠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웠다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건 예수님 본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미 세례 요한도 처음 전파할 때 똑같은 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 천국은 뭐예요? 회개하라 지금 내 뒤에 바로 그분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천국이 오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오신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천국은 안 오는 겁니까? 회개를 안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좋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십니다. 라고 말해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을 듣고 안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시고 안 회개한 사람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쨌건 오세요. 인간이 실패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회개하고 있는 자리,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리, 거기 실패하고 있는 자리, 성공하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 좋지만 너희가 회개하든 말든 천국은 온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안하죠. 내가 올바로 믿고 있나? 내가 회개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요즘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말씀 잘 안 읽고 기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오고 또 이웃한테 내가 좀 욕심도 부리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나한테 화나셨나? 그래서 혹시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나? 또는 기독교인들도 인생에 큰 실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던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한 일들에 집중해요.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한 일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면요, 오직 자기가 잘할 때만 봅니다. 아, 내가 요새 교회 잘 나오고 말씀 잘 읽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아직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지금도 우리의 망쳐진 인생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회개하든 말든 천국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지금 잘 살건 말건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면 그럼 회개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제 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유리컵을 깼어요. 커피잔을. 그랬더니 내가 아빠가 다 할게 라고 내가 이제 빨리도 안 합니다. 조심조심해. 빨리 해도 저도 손을 비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습관을 고치마! 바로 고치지 않습니다.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도 천천히 올바르게 고치세요. 제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딸이 이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깨트렸으니까 머리에서 안절부절 보지 못하다가 아빠 내가 도와줄게 라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들어오지 마. 넌 들어오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딸한테 뭐라 했어요? 정 아빠를 도와주고 싶거든 가서 동생 숙제나 봐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네가 망친 네 인생의 그 커다란 비극은 너는 해결하지 못해. 그거 해결하려고 허우적거리지 마. 내가 한다. 대신 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회개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너에게 잘못하거든 네가 지은 죄를 용서해준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용서해주고, 네가 가진 게 좀 있거든 옆에 사람에게 나누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가서 동생 씻기고 재우고 이닦이고 숙제 가르치고 그거 하면 족하다. 아빠가 여기서 네가 깨트린 유리컵 치울 동안.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네 인생 네가 구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다가오는 천국 티켓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회개해서 네 일을 해라. 하나님은 네가 네 일을 실패하든 말든, 아니 제가 내 딸한테 가서 너는 동생 숙제나 봐줘 근데 걔가 내 동생 숙제를 안 봐줬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딸이 깨트린 유리잔을 안 치웁니까? 그 난리 난 거는 아빠가 무조건 치웁니다. 그러나 딸이 거기서 동생 숙제까지 봐주면 아빠가 착하다. 네가 깨트린 거 그냥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했어. 그동안 넌 착해서 참 좋다. 그게 같이 아빠와 딸이 같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설사 잘못하더라도 나는 네 인생을 반드시 구하고 말 거야. 나는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네 인생은 결국 잘 될 거야. 설사 네가 죽는 순간까지 무덤에 들어가면서 무덤에 관뚜껑 박혀야 한다. 내 인생이 망가졌다 라고 끝난 그 순간에도 300년 후에 나는 이 길을 해결한다.
그 선지자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었어도 하나님의 예언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우리 인생 끝까지 망가뜨려도요, 우리 자식도 자손들을 향해서, 우리 손자 손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일을 또 계획하시고 무언가 우리가 망친 곳에서 여전히 생명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천국이 다가오듯이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향한 역사와 상관없이 너희 인간의 역사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계속 망가만 틀릴래? 아니면 너도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래? 가 바로 회개하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회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망가뜨린 모든 곳에서 다 책임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성취하고 지금도 나를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라는 그 믿음이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더 마음속에 회개하고 더 옆에 사람과 나누게 하고 더 나의 인생을 겸손히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실패한 아담과 이브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우리 스스로도 늘 어쩔 땐 잘하지만 늘 잘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고, 그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시려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자인가? 걱정하고 사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원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전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일을 해나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것 주님을 환영하고요. 우리 이제 마침 찬송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의 경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운 면, 우리의 실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인간 역사 면면이 우리의 인생 면면이 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서 우리를 고치려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 열심히 애쓰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사라지는 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 생명책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일을 또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지금 이 자리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뉴크리스천 하나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찬양하고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